아멘.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19장은 그 내용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참 중요한 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체류를 시작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소위 그 선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민에 대한 개념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각종 법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성막도 시내산에서 지었습니다. 25장 이후와 35장 이후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언뜻 듣기만 해도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십계명, 그리고 성막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오늘 19장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요한 기점에서 시내산에서의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절부터 6절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 사람에게 행한 그 기적적인 재앙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봤고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을 말해 주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서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NIV 영어 성경은 내 보물이 되게 하려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너희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 이거죠. 정말로 특별한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는 만약이라는 그 조건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만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문자 그대로 그냥 조건절로 해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백성에게도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선택된 자격을 박탈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또 반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으로 본다면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지만 좀 느슨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둘 다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주권적으로 그 백성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순종을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조건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기억하고 힘써야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어떤 목표치로서의 결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모습, 현재의 역할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우리가 언젠가는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의로써 오늘을 살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조건절이기도 하지만 방법으로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는 게 그렇게 사는 방법이야 라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그 삶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듣고 지키는 순종도 그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오늘의 모습이겠죠.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19장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현현, 강림,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결하게 옷을 빨아 입고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상태이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성결함,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인 그 옷을 빠는 것과 이 거룩이 함께 연결이 돼서 나타나죠.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22절 23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깨끗하게 옷을 빠는 것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 성결함에 대해서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백성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상태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빠는 거는 어떤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옷을 빨게 되고 또 질병에 의해서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구별과 깨끗함,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임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세요. 18절부터 20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결과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외함으로 또 죄를 짓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경외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백성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경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성결함 그리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상태는 성결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신다면 그것은 순종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 19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걸까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음에도 결국 그들은 실패했던 걸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구약 39권을 5글자로 요약을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39권을 5글자로. 그래서 우린 안 된다. 이렇게 참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깨닫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구약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삶이었던 거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으나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자 한 거죠. 그래서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심판을 당하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면 안 되겠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자 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되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은 너의 죄를 깨닫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언약이 있고 나서 훨씬 뒤에 나타났죠. 즉 이건 언약의 큰 그림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어떤 기능을 위해서 어떤 때에 나타났다가 어느 때에는 그 기능을 마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3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지으니까 더해졌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아래에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를 용서받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의로운 자로서 순종을 하는 선택과 부르심의 삶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시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완성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끗함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임재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찬양을 경험하게 하는 임재죠.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임재죠.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2면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가 좀 빠르게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으로 오셨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할 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또 신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함으로 이해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그 삶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은 완성하신 그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성탄을 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